우리 예배 전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핸드폰 진동으로 좀 다 해주십시오.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좀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12월 한 달 동안은 우리 2026년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또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좀 고민을 하고 또 그것을 고민하는 속에서 또 그 해답을 또 찾아나가면서 예배 후에는 또 함께 모여서 또 대화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의 우리 충만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과 함께 그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통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제목을 제가 정해봤는데요. 우리 예배 시간에 보면 사도신경을 암송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 고백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신경의 그 내용 중에 보면 끝부분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그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 여기 보시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이 전신은요 로마 신경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초대교회에서 여러분들 그 신앙 고백은요 딱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가장 기초적인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 역사 속에서 300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교회 안에 득세를 하고 그리고 침략을 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시험과 그 곤란한 일들을 교회가 만나면서 그러면서 신앙 고백의 그 내용들이 점점 더 확대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로마 신경이라는 좀 딱딱한 내용의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되어졌죠. 그러다가 그 로마 신경이라는 그 고백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나는 가운데서 많은 종교회의를 거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AD 2세기 3세기 때 그때에 이제 이 사도신경이라는 이 고백이 만들어지고 AD 3세기에 4세기에 그때 사도신경은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 속에서 오늘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교회라는 이 말이 뭘까요? 이 공교회라는 말은요 보편적 교회를 말합니다. 보편적 교회. 그래서 제가 여기에 화면에 좀 띄워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교회라는 것은 바로 보편적 교회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공교회, 보편적 교회 이 말은 다른 말로 보통교회입니다. 차별이 없는 교회를 말합니다. 차별이 없는 교회, 특별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즘 우리 지금 사회에서 보면 차별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뭐 일을 하면서 보면은 이런 주변에 식당이나 아니면은 뭐 카페나 아니면은 어떤 서비스업 같은 데 가보면은 차별화된 서비스, 차별화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차별화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고객들을 또 손님들을 이렇게 호객행위 하듯이 그렇게
끌어오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교회도 보면 이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차별화된 무언가를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그것을 보고 그 교회를 찾아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교회 홈페이지를 간혹 보게 되어지죠. 이렇게 차별이라는 이 단어가요, 좋은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그렇게 다 이해되어지고, 그 차별이라는 그 일을 통해 그 단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특별한 그런 존재구나, 나는 특별한 위치에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또 차별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면에서 볼 때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인간의 어떤 존엄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당할 때는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교회가요, 차별화된 무언가를 내세운다. 이거 우리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름도 보면 좀 차별화된 무언가가 있고, 그 옛날에는요, 명사로 많이 했습니다. 지역 명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진안동이 지금 이 지역이면 진안교회, 아니면 진안제일교회, 뭐 이런 식으로 지역명과 함께 좀 뭔가 차별화된 그 모습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특별한 시설이 있다, 어떤 특별한 세대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시스템이 있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은 교회가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은요, 이렇게 거룩한 공교회가 있을 때에는 그 개념과는 이 차별이라는 것이 좀 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거룩한 이 공교회는요, 보통교회입니다. 이 보통교회는 무엇을 추구할까요? 보통교회가 어떤 내용을 추구하고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소위 지상명령이라고 하시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야 라고, 그렇게 이런 일을, 이런 사역과 이런 곳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새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는 전도 열심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이 전도의 개념은요, 확대를 하면 제자 훈련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자 훈련. 우리는 전도 이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전도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인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전도의 마무리 단계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18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 내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이 시점에서 너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데, 그것은 뭐냐면은 너희들 전도 열심히 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제자 훈련, 제자 삼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편교회가, 보통교회가 추구하는 내용입니다. 제자 삼는 일이에요. 제자 삼는 이 일이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요, 힘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멈추질 않으셨어요. 자, 여러분, 참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보통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보통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 삼는 일인데, 그 제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그 일이 그러면은 혼자 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보통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그 예수님이 그 힘을 보통 교회들에게 다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그 일들을 다스릴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힘을 우리 역시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봐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이 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그 힘을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도 줬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그러니 19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보였습니다. 그 힘을 줬으니까 이제 너희들은 가서 그 힘을 사용해서 모든 민족을 다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은요, 어떤 특정한 민족, 특정한 계층, 어떤 지역 한 곳에 딱 국한되어져서 그것에 제한을 해서 그것의 사람들에게만 그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과 고린도전서 12장 13절과 골로새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다. 차별이 없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인종도 마찬가지예요. 백인도 그렇고 흑인도 그렇고 황인도 그렇고 재산에 있어서 부자나 중상층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든지 목마른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서 4인 가족을 이루든지 요즘은 뭡니까? 1인 세대다. 다 한 사람씩 독거노인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다 혼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모든 사람들 모두가 다 해당 사항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 복음을 들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셨어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누가 한 특정한 사람에게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 그런데 그 제자를 삼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제자를 삼느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세례 주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데 그 제자 삼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를 주어서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은 뭘까요?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의 44절의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 내용의 말씀은요, 모세의 율법입니다. 구약시대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또 심지어는 시편의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제약 없이 다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 그 가르침을 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너희들이 알려주고 도와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제자 삼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보통교회가 추구하는 것인데요. 이 보통교회가 추구하는 이 방법인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세례를 주고 또한 가르치는 이 일이 특별한 일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든지 간에 이것은 다 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권의 책을 좀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주보에 이렇게 올려놓은 책 중에서 이 비법은 없다라는 이 책을 제가 읽었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이 목사들이 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요, 목사뿐만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몇 가지 많은 주장들, 내용의 포커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는요, 목사가 중요하다. 목사가 흔들리고 목사가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그 작은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목사가 중요하다. 목사가 설교를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목사가 설교만 철저히 준비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목사가 전도할 때도 그 전도의 방법에 있어서 개개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나는 그 방법에 철저하게 그것을 준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된다. 예, 비법은 없다는 거예요. 예, 준비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책의 초점이고 포인트고 강조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작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한 무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보통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편교회, 공교회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권세, 그 힘을 나 역시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힘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복음 전하고 난 이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삼는다는 것이요,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자료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자 삼는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온 세대 목회를 성공적으로 했던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어떤 교회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의외였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가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가 안 나오더라고요. AI한테 자꾸 물어보니까 사랑의 교회는 아니래요. 옥하는 목사 교회가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지? 근데 대표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나왔습니다. 한 교회는 옛날에 원로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고 옛날에 담임을 계셨던 길자연 목사님의 왕성교회입니다. 왕성교회가 온 세대 목회와 함께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모든 것들이 잘 체계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 중에 하나였다고 그렇게 인공지능이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어떤 면에서 왕성교회가 그렇게 목회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했었나 했더니 이 왕성교회가 세대를 초월했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유아, 유치, 장년, 청년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각 세대별로 한 세대를 잘 엮어서 이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데 동원을 하고 있던 것을 봅니다. 물론 지금은 길자연 목사님이 이제 떠나시고 다른 지금 후임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바톤을 이어서 지금도 그렇게 잘 하고 계십니다. 왕성교회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분이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인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튀어나온 분이시고 또 어떤 면에서 좀 진보 성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몇몇 분들은 이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좋지 않게 보고는 계시죠. 어쨌든 높은 뜻 연합성교회라는 이 교회, 높은 뜻 숭의교회, 지금은 다 분립을 해서 개척을 해서 지금은 그 교회가 없고 우리가 이른바 높은 뜻 연합성교회라는 그런 이제 지금 형태로 남아 있는데, 이 교회는요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서는 연결고리를 소그룹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소그룹으로 잘 이끌어 나가서 그 안에서 소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 교회. 그래서 결국에는 높은 뜻 숭의교회가 지금은 한 8개, 9개 분립으로 교회가 나누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일을 추구하면서 이 사역을 나는 감당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신을 가지고 그 목회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나가는 그런 목사님들과 교회가 참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라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습니다. 우리 교회도 공교회 중에 한 교회다. 보편 교회 중에 한 교회임을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 내세울 만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것은 거룩한 공교회를 저는 믿고요. 그리고 그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가운데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힘을 쓰기를 원하는 그런 목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 교회 역시 작지만은 그러나 제자 삼는 그 일에 저와 함께 뜻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 자녀들을 제자 삼는 일에 있어서 정말 관심을 가졌습니다. 열심을 가졌습니다. 제자 삼는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은 자녀 교육이라는 명목하여서 그 4명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일찍 그 아이들이 중학교 졸업하고 난 이후에 또는 중학교 중간에 이렇게 부모 곁을 떠나서 공부한다는 그 명목하에서 먼 곳에 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시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사실은 뭐 페이스톡이라든지 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나름대로는 뭐 성경을 읽는거나 또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참 자주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시간은 없었지만 그 친구들도 그 자녀들도 시간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라는 그 시간이 재밌게 노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모와의 소통 속에서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시간이 나는 그 시간, 이 시간을 선택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2시, 3시가 돼서 깨어나서 대화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또 아내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양육하는 그 일에 있어서 힘을 쓰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과정을 제가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제자 삼는다는 것, 양육한다는 것은 희생이다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다 써서 희생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 삼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서 제자 삼는 것도 이랬는데 제3자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제자 삼는다. 그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족이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모든 면에서 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제자 삼는 그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요. 남편이 아내를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안 되지만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자 삼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가르침을 받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내가 배웠던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배웠던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는 내가 줄 수가 없어요. 세례는 교회가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끔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또한 이렇게 주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습니까? 세례를 받게끔 가르치는 일이에요. 가르치는 일.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노력과 공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통교회라고 했을 때 제자 삼는 이 일에 관심을 갖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는 보통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모든 권세를 그리스도께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힘을 주셨다는 사실도 알고 믿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요, 특정 지역이나 어떤 계층, 그들만을 선호하지 않고 모든 세대들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작년만 있습니다. 몇 분 안 계십니다. 초등부도 없고 중등부도 없고 고등부도 없습니다. 그냥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되겠지요. 그럴 때에 분명한 것은 모든 세대들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함께 예배 드린 가운데에서 부모와 자녀들과 소통하게끔 소그룹으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게 만드는 그런 교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교회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가르침을 항상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힘을 쓰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자부심과 자긍심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을 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내용의 말씀은 오늘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통 교회구나. 우리 교회는 공교회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배웠고 그것을 배운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부족했지만 그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부족함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내용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었구나, 맞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권세를 다 내게 주셨다.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근데 그 권세를 받은 것을, 그 힘 받은 것을 또한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들은 가서라고 했습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모든 민족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여러분들은 제자를 삼는 일에, 그 제자 삼는 일에 상대로 삼으셔야 돼요.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일에 힘을 쓰시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딱 끝났으면 얼마나 참 좀 그렇겠습니까? 아니 너무하시네 예수님.
우리에게 시킬 일만 다 시켜놓고 자기는 쏙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다음에 이렇게 볼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원어에 보면 볼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굉장히 기가 막혀. 야 눈으로 확인해라 이 말입니다. 너 볼지어다 눈으로 확인해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기가 막힌 거지. 임마누엘입니다. 야 내가 너 안 떠났다 이겁니다. 너 안 버렸다 이거죠. 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너무 거기에 대해서 너무 움츠리거나 너무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겁먹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예. 너의 입술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내가 너의 입술에 넣어주겠다. 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단톡방에 그렇게 글을 올렸지만은 전도 메시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낸다면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 글로 적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글을 한 번이라도 적어보십시오. 저는 글을 한번 적거든요. 근데 읽어보는 것도 안 돼서 그냥 글로 적습니다. 글로 적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타자를 쳤거든요. 타자를 치니까 안 좋더라고요. 왜?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글로 적습니다. 글로 적으니까 좋더라고요. 그 문자를 뭐 진짜 축자적 연갑선처럼 한자 한자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 내용 다음에 그 다음 내용이 뭐며 그 다음 내용이 또 뭐다는 것을 조금씩 알면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응용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 만났을 때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소개를 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인원이 별로 없지만은 뭐 별거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이 있고 그래도 함께 가족같이 그렇게 보내고 무엇보다도 참 우리 교회는 따뜻하다. 예, 지금은 온풍기를 꺼서 설렁하지만은 따뜻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마음의 자긍심을 가지시고 소개를 하십시오. 그러면서 오시면 참 재밌다고 가족같이 참 온화하다고 따뜻하다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전도해서 제자 삼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이웃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됩니다. 진짜로. 그러면 그 이웃과 함께 소통을 하고 그 이웃과 함께 교제하고 그 이웃과 함께 나아가다 보면 이웃이 아니라 그 다음 뭐가 될까요? 가족이 됩니다. 그 가족이 되면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정말로 그 가족은요 끊을 수 없는 혈연의 어떤 피 관계에 넘어서는 영적인 생명의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맛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셔보시고 누려보십시오. 그러면요 이런 맛에 전도하고 이런 맛에 전도에 더 나아가서 제자 삼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할 맛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좀 누림과 이런 경험과 체험이 올 연말부터 계속해서 저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그 체험들을 또 나누는 그런 기회들과 시간들이 올 연말부터 계속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